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릴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 먼저 오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셔 주시고 모든 것들 해결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하셨네. 할렐루야.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다 자리에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극장에 있다가 폭격을 맞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영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푸틴의 마음을 돌이켜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바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전쟁도 속히 끝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쟁도 우리가 기도할 때 끝나게 될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결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속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후유증 없이 모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우리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또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2장 1절 2절 간주 후에 4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대답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주무로 함재웅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누구를 막느라고 어디든 자연스레 걸리는 이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속히 안정이 되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대선이 끝난 만큼 이번에 새로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분들을 기억하셔서 속히 회복되고 신앙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교회 표가 자라나리라인데 표대로 더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건강 속히 회복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장산 습석학원 또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특히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전도사님과 사모님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이들 듣느라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를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음 믿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또 송금하면서 헌금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이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함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하늘의 언어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쌓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커스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11조 100만 원 이상 드리는 가정들이 10가정 이상이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오늘은 11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앞에 11절 A부터 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안 맞나요?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빨리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코가 맹맹한 거는 이거는 감출 수도 없고 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확진되고 집에 있는 동안에 007 영화를 몇 편을 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007 영화였습니다. 주인공 이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007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첩보 영화를 보다 보면은 공통적인 것들은 적이 잡히고 나면은 항상 이 주인공이 묻는 게 있습니다. 너 배후가 누구냐? 너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을 혼자서 그렇게 구상하거나 또 혼자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배후를 묻고 또 그 배후에 있는 적의 우두머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계략을 꾸미기도 하고 또 일부러 잡히기도 하고 또 적지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007은 일부러 적에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여자를 또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악의 조직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의 배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여자를 괴롭히는 또 여자와 그 후손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나오는 이 붉은 용이 악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근데 이 악의 우두머리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악을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자기 하수인을 두고 그 하수인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이렇게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는 이 사단의 두 하수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공개합니다. 이거는 짐승의 수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도 또 이 666에 대해서는 다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666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처음에는 바코드를 받지 않아야 된다. 바코드는 짐승의 표다라고 하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바코드에서 이제 베리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더 최근에는 그 백신에 들어있는 그 그래핀이라고 하는 그 신소재 산화 그래핀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지 않는 분들 중에는 이 그래핀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전자 자석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과연 1세기 요한의 시대에 이런 바코드나 또 아니면 베리칩이나 또 그래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했을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나 또 아니면은 또 특정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것은 바로 그 문맥 속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자기 임의로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자기 임의로 설명하기 위해서 문맥과는 전혀 다르게 그 내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만 딱 떼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단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신천지가 사용하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번역이나 아니면은 개역 한글을 쓰지요. 개역 개정이나 이런 거 쓰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자기가 외웠던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이 깽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개역 개정 가면은 조금은 순화되어서 나오고 바뀌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세번역은 어떻습니까? 그 의미를 풀어서 번역을 해 두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전에 썼던 개역 한글만을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맞추었던 것을 짜맞추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우리는 이 글의 문맥을 잘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18절에 보면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바코드나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짐승의 숫자. 이것은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그때 당시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그럼 알파벳으로 예를 들어서 A는 1, 우리 같으면 기억은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해봤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동근, 이미영 해가지고 이렇게 띄어쓰고 몇 프로 이렇게 하면 98% 이런 거 해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네로의 그 글자를, 네로의 이름을 이 게마트리아로 하면은 666입니다. 그 당시 핍박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통치자가 누굽니까? 네로가 통치를 하고 있고 또 그때 당시 이 박해를 하는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놓고 네로가 이런 짐승 같은 놈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666이다 그러면은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네로인 것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이지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곳곳에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코드를 받지 않고 우리 몸에 바코드를 받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온몸에 그냥 뭐 그림을 그려놨는데 온 천지 바코드 찍어놓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바코드가 옳은 바코드일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우리를 공포심에 두려움에 떨게 해서 자꾸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베리칩이나 아니면 바코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때 당시는 어떨까요? 다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길드나 아니면은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는 황제보다도 더 크신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단의 두 그 하수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올까? 근데 우리는 이게 좀 의아하지만은 이 당시 요한이 보내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1세기 교회 성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걸 다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다니엘 7장에 가보면 이들은 다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환상을 보고 그게 그 뒤쪽에 가보면은 그것을 풀어 놓았습니다. 주석이죠. 해석을 다 해놓았어요. 이들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미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짐승은 누구인가를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바다에서 올라왔던 네 짐승은 처음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사, 페르시아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오는 이 네 번째 짐승이 아주 고약한 짐승입니다. 10뿔이 있고 또 머리가 몇 개였죠? 여기 보면은 뿔10과 머리 7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당시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뿔 하나하나에는 왕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 하나하나에는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바다일까? 고대 사람들에게는 뭐 해도나 이런 그 바다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다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악이 출몰하는 장소로 바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왕들이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것을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하수인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다
이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이 붙어 있는데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짐승, 그 이들을 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과학이 뛰어나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인간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바벨 탑이 무너진 것도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홍수 후에 다 흩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에 모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이 대를 우리가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는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것은 이들은 곧 그 당시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뛰어난 기술로 높이까지 아주 꼭대기까지 올릴 수가 있었고 하였는데 그들의 목적은 바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재앙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인간의 선을 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앙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간이나 피조물이 취해서는 안 될 신적 호칭을 이들이 취하게 됩니다. 이들이 황제 자체라고 하는 그 칭호도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극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황제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못 붙였죠. 네. 중국은 황제지만 우리는 뭐였어요? 왕이었죠, 왕.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취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이런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황제를 넘어서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황제를 신으로 모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런 고백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카톡 프로필이나 또 우리가 고백했던 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그 사람들은 황제에게 합니다. 카이사르는 나의 주님이시고 카이사르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야만이 황제가 통치하는, 황제가 경영하는 그 길드나 이런 조직에 들어올 수도 있었고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즉 황제가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4절에 보니까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이들에게 권력을 준 이가 누굽니까? 12장에 나왔던 용입니다. 용.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그 배후에,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이들에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권력을 주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로마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정치 세력이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많은
뭐 정치인들이나 또 각국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많은 이들 중에 악한 사단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통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면에는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이런 악으로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보았던, 제 아는 교수님 통해서 보았던 그 우크라이나 사태, 아이들을 극장에다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로 여기에 아이들이 있다고, 어린이라고 이렇게 크게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던 거죠. 그런데 이 러시아 그 조종사가 그것을 보았겠지, 어린이라고 있다고. 그걸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순식간에 그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힘의 메커니즘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세상에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모든 사상과 정치나 이러한 것들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살펴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로마 제국이나 그 대표인 황제를 상징했다라고 한다면은 11절에는 바다에서 말고 있잖아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가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는 어린 양 예수를 흡사하게 닮은 것 같지만은 본질은 용에게 속한 자지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기만과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짜로 위장을 하고 패러디를 해서 자신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선정을 베풀기도 하고 이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본질은 악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했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시스템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나 또 아니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에게 절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짐승에게 충성하도록 하는 종교적인 충성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일이 참고를 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 손에 들려졌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악한 짐승과도 같은 세력에게 그것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교묘하게 김일성을 넣습니다. 김정일을 넣습니다. 그것이 주체 사상이잖아요.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이 성경을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김일성을 넣으면은 그 모든 주체 사상이 다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도 뭘 했어요? 보면은 나뭇잎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이 둘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둘째 짐승이 하는 것은 13절에 보면 큰 기적들도 행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뭐합니까? 미혹합니다. 이들이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미혹합니다. 이단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본질은,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미혹당합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적그리스도나 이런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사단의 앞잡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고 피가 변하게 하고 또 개구리 나오게 하고 하는 것들도 자기네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현혹됩니까? 보이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곡성에서 나온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대사. 무엇이 중헌디? 그 무엇이 중헌지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김민성, 현혹되지 마소. 이런 거 있잖아요. 현혹되지 마소. 무엇이 중헌지를 모르면 현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모르면 현혹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을 본질에서 다른 것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뺏어버립니다.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꾸만 본질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기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세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세상 기술을 숭배하게 만들고요. 세상 나라를 숭배하게 만들고 세상 지도자를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때 당시에 통제를 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처음에 그 7 교회 살펴볼 때
했던 내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것과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지요.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곱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했습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드에 가입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세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잘 해주는 것처럼 하고 길드에 가입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 내면은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던 거죠. 성도들을 속인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교회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뇌물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뇌물은 뇌물대로 하고 더 방법이나 수법이 교묘해졌을 뿐이지 방식은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먹은 사람들은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대장동 이야기 나올 때 여러분들은 뭘 느꼈습니까? 여야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라 할지라도 정치를 하거나 뭘 하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저들 세계에서는 저렇게 쉽게 오고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들처럼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현혹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방식으로 집을 사야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처럼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을 주거나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위기감 속에 또 때로는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계시록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지금 이 사단의 조직인 사단과 붉은 용과 그 땅에서 또 바다에서 나오는 이 두 짐승, 이들도 교묘하게 뭐예요? 삼위일체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성령님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붉은 용은 자기가 권세를 주고 이렇게 하는 성부 하나님처럼 또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이들 맞은편에 있는, 고난은 받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이 봤을 때 우리는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밟으면 금방 없어질 것 같은 연약한 인생인 것 같은데도 밟아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도 악한 사단에 의해서 그 악한 사단의 자녀였고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입니다. 오늘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먼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우리를 소유하고 있던 악은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고난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시험을 당하더라도 너희들 포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길 힘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힘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길 힘이 있으면 맞닥뜨려서 부딪혀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지금 당장은 이것과 맞서서 싸울 힘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를 비켜서 이기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패배는 아닙니다. 고난은 있지만 실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대적할 때 교회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가 있는 사람 들으라고 했지요.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데 그 인내하고 믿으면은 잠깐은 바다 짐승에게 허락한 그 2년 반,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러한 기간이 정해진 42개월인가? 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은 악한 사탄도 더 이상 맥을 못 추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견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했던 것, 그 광야는 결코 그들의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로 준비되어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들어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지요, 광야. 그곳에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필 광야일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가 광야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험이 아니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광야로 나갑니다.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그 광야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그곳은 바로 조용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혼잡한 곳을 벗어나서 혼자 이 에레모스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주님께서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사역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서 에레모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자리인 것을 기억을 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레슨을 잘 배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극대화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표현할 때 광야를 학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보다는 좀 더 훈련소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다 짐승과 대적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바다 짐승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현란한 거, 이 세상 아닙니까? 이 바다 짐승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의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분주함을 뒤로하고 조급함을 뒤로하고 그 에레모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주간에 하게 되는 세겹줄 기도회 때 그래서 이번에는 슬로우 영성이라고 이 에레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그 책을 정했습니다. 살 수 있는 분들은 사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작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주님 앞에서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8절에 보면 분별할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짐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미혹의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18절 보면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여러분 666은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지요. 777은 완전수입니다. 777은 언제나 승리하는 수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수매길이 죄송합니다. 손톱깎이 최고 좋은 회사 이름 뭘까요? 777입니다. 일부러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666은 뭐예요? 666은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거죠. 사람의 숫자잖아요. 그러면 666이 3번 거듭됐다는 건 뭐예요? 이걸 보고 좀 깨달아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는 실패, 완전한 실패예요. 네로가 아무리 저렇게 짐승처럼 저렇게 날뛰어도 네로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아무리 자기가 황제이지만 신처럼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도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666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666을 보고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라 666을 보고 이것은 실패할 인생이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777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777이 666보다 크잖아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좀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666은 결국 최종적인 실패의 숫자이므로 이것을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너희들 쫄지 말라는 겁니다. 쫄지 말고 완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문맥을 보면 666을 알 수 있지만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맥락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컨텍스트 아닙니까? 맥락이 컨텍스트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려면 뭘 보면 될까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맥락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글의 문맥을 봐야 되지만 사람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봐야 됩니다. 지금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다음 삶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맥락을 놓치면은 우리는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될까?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을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가정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그 백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문맥, 삶의 맥락을 보면은 그 사람의 바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책망하지 않고 왜 그것도 모르냐 책망하지 않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별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도 겪으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의 힘이었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예를 들면은 안에서는 이제 집사람하고 합병이하고 3명이 이렇게 했고 밖에서는 반석이가 있었고 제가 첫날에는 제가 먼저 그 키트로 양성이 2줄이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뭐라 그래요? 자가격리 분리수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그 같은 집인 공간에 있지만은 제가 방에 떨어져서 집사람하고 같이 지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아픈 증상보다도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저는 빨리 가서 이제 보건소 가서 검사하고 돌아왔는데 하평이하고 집사람 이제 병원에 가고 반석이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반석이만 음성 나오고 집사람이 양성 나왔어요. 그 하평이도 이제 양성이 나오고 하평이 가기 전에는 음성이 나왔거든요. 계속 키트를 했을 때는.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하니까 양성이 나왔죠. 집으로 와서 그 다 양성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전 속으로 감사했어요.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함께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 밖에서는 반석이가 우리 손과 발이 되어서 가서 제가 비대면 약 이렇게 처방 받아 놓으면 반석이 가서 받아오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공급해주고 외부에서 공급해주고 내부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길 수 있던데요. 특별히 처방받은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주지만 그 내면에 우리의 심리나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나 또 우리의 신체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면역력보다도 더 큰 힘을 만들어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는 성도들 또 밴드를 통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 그 기도가 처방받는 약보다도 굉장히 더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내가 속한 목장이나 교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요? 아니면 혼자서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음식은 먹고 있는지 또 제대로 지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갖다 주거나 또 아니면은 또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내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힘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쓰지만은 우리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도 혼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민성이 대전에서 혼자 이렇게 있었을 거 생각하니까 치킨 한 마리 보내줬어야 되는데 이제 생각나서 좀 그렇지만은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상보다도 혼자 있다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곳에 혼자 있다는 물론 격리가 되어야 되지만 집에 있어도 격리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차하면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여차하면은 목장 식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붉은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0뿔 가지고 머리 7개 달리고 이렇게 아무리 고질라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해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하잖아요. 10절에도 성도들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고 성도들 함께하는 신자가 아니라 성도, 함께하는 무리들,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내하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함께해야 할 그 공동체는 바로 건강한 목장과 교회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함께하는 공동체인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목장 식구들에게도 감사하면서 허락하는 또 목장들은 함께 모여서 이번 한 주간은 목장을 한번 모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걸릴 분들은 어느 정도 걸린 것 같으니까 회복되시는 분들은 후유증 없이 회복하고 괜찮은 분들은 모여서라도 목장 모임을 오랜만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기도해주고 네가 관심 가져줘서 이렇게 회복되었노라고 고백도 하시고 함께 격려도 하시고 위로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면서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힘든 시대를 보냅니다.
우리는 1세기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세기보다도 더 힘든 시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내어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형태나 종류는 다르지만은 처방은 동일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고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함께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갖춰져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이 좀 회복되어져서 저도 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을 좀 더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는 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험한 시기를 보내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그리고 분별할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